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혼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통하여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주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만나며 주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목소리로 약한 나로 강해.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 내게 호산나 행하셨네.
권명희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오며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이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감염병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겸손한 순종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특권처럼 앞세워 죄에 둔감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깨진 심령을 안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왕이신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은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시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을 비롯해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해 주시는 모든 교회 임원과 봉사자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기를, 물질의 결핍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는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설교를 저는 잠시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도 마스크 쓰고 할 때도 있고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요. 쓰고도 잘 모르겠어요. 안경도 그렇더라고요. 안경을 처음 쓸 때는 안경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안경 썼다 벗었다 굉장히 그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안경 쓰고도 안경 찾아요. 안경 어디 갔더라? 쓰고 있네? 이런 데도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말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늘 읽다 보면 그냥 그렇거니 처음엔 이스라엘이 뭐야? 그러다가 예전에 이스라엘인가 보다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 그럽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대단하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란 온 세상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이 택했으니 남다른 축복이지 않겠느냐?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과 정말 다른 데는 다른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나?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나와요.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무슨 특권과 축복을 주셨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축복이 있다. 성경에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을 위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을 위하여 주신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주와 멸망밖에 없다 이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광, 모든 축복이 다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양자됨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양자된다는 것은 이제 그냥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 됐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이삭과 야곱에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그들의 자손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율법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지 다른 민족에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와 제사법도 다 이스라엘 민족 보고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 그들에게 이거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제사와 율법 계명도 다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더구나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영적으로 볼 때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육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 아니 왜 그렇지? 뭐 특별한 게 있다고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조상덕입니다. 조상덕. 조상 잘 두어서 된 거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둔 덕에 믿음의 조상을 둔 덕에 이들이 모두 성경에 있는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독차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 덕에 믿음 물려받고 부모님 덕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믿지만 부모님 덕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우리 부모님 코타분하게 교회 나가고 나는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나서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양육받아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구는 뭐 그러잖아요.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모님 교회 가니까 자기 동네 저절로 가는 거지 제발로 간 게 아니고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찬양 듣고 뱃속에서부터 설교 말씀 듣고 태어났으니 이건 천생 기독교인이지. 이런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아무런 문턱이 없어요. 문턱조차 없다. 그냥 수루루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뭐 집이 옛날에는 방마다 다 방문턱이 있었는데 요즘 다 없앴잖아요. 왜냐니까 뭐 이 청소기 밀고 들어가는데 불편하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없어도 관계없으니까 문턱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 문턱 없는 사람과 같다. 그냥 술술 들어가요. 걸릴 게 없어. 자연스럽게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 달라요. 넘어야 할 문턱 정도가 아닙니다. 넘어야 할 거대한 담들이 있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집안에 뭐 유교 집안이다, 니는 장자다, 뭐다 이래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싶은데 제가 집안의 장자라서 제사를 모셔야 되잖아요. 못 간대. 뭐 당신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구원받아야 되냐고. 뭐 다 좋은데 내가 이 집안에 좀 뭐 장손이잖아. 그러니 갈래도 못 가지. 못 온다는 거야. 그런 턱도 있죠. 문턱 정도 아닙니다. 그 거대한 장벽이라. 예수 믿는데 넘어야 할 담벼락들이 많아요.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습관들, 또 친구들, 뭐 집안 어르신들 등등등, 뭐 부모들, 뭐 이래저래 형제들이 너는 안 돼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그런 여러 가지 거대한 담벼락 장애물을 넘어가지고 예수 믿으려니 시간도 걸리고 믿어도 참 이게 믿음이 빨리 안 자라고 어설프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그냥 수르르 그냥 한 그릇씩 내디디면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 축복받는 거죠.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는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덕에 하나님 알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받았어. 이삭이 자기 아버지 덕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삭의 자녀 손들까지 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축복받는 거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믿음의 조상을 둔 덕에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받은 것도 아닌데 몇백 년 전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습니다. 누가 노예 사슬을 스스로 끊어 넣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줍니다. 자기들은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인데 조상들 덕에 노예 세방되고 40년 경영생활 하늘에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 마시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들이 차지했다.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 온 집안이 구원받는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 덕에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온 가족 하나님 잘 믿고 자녀들까지 축복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들 중에 때로 부모님 믿음을 따르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자식이 있습니다. 다 잘 나오면 좋은데 우리 집에 아무 개가 안 나오네. 누구 때문에 정말 속상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면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문턱이 없어. 쉽게 넘어와요. 혹 세상 유혹에 그동안 빠져서 하나님 버리고 나갔을지라도 돌아오는 거는요,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게 너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한 말씀 더 붙어 있잖아요. 왜 붙여놨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족, 그 집안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살아 생전에 안 믿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다 믿는 자식도 있어. 그렇게 완강하더니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쉽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부모님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야. 간단해요. 복잡한 거 없어. 복음이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속죄가 어떻고 그런 거 몰라도 돼.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나도 믿겠다는 거야. 그게 전부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도 꺼내받고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졌구나. 그건 나중에 알아. 부모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믿음 안 해요. 한 집안에 장로가 있다, 권사가 있다, 목사가 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있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우리 집안에 우리 삼촌이 장로님인데 나도 기독교입니다. 성경 한번 안 본 사람도 그런 말 한다니까요.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누구도 권사고 숙모도 권사고 저희 이모도 권사고 이래저래 권사 장로고 하니까 우리 집안 다 기독교야. 나도 기독교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스르르르. 예? 그리고 몇 번 교회 다니면 어느 날 예수님 알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 한단 말이죠. 믿음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집안을 구원하고 자자손손 축복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자자손손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믿음의 기도도 헛되지 않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를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집안이 자손 대대로 창대하게 되고 수많은 왕들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세상 어디 가도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않는 머리 되는 자녀손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것처럼 우리 집안도 창대케 하시는 큰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회방을 해요. 그 바울이 이상하지. 왜 저 사람들 저러지? 근데 사실은 자기도 그랬어. 자기 자신도. 자기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 거짓말인 줄 알고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미워서 이를 갈며 쫓아다니고 잡아 죽이려고 박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택하여 구원하시고 더더구나 놀랍게도 그에게 사도라는 귀한 직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주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저 하늘나라도 구경하고 와요.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가지고 놀라운 영감을 줘서 수많은 성경책도 쓰게 했어요. 위대한 사도가 됐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하면 약속의 자녀들이고 택하신 백성인데 이렇게 복음을 저버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박해할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약속의 자녀면 축복받았고 정말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 민족 구원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라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만 보다 보니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혈통으로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렸어. 하나님 약속에서 제외돼 버려요. 이삭도 그렇지.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라 한 날에 태어났는데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야곱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어서 그 자손들이 다 축복받는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이 분명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요 성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그들의 것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되는 건 아니더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는요, 교만한 자는 못 받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이게 안 담아져. 겸손하게 낮춰야 담아지지. 물이 꼭 높은 데 안 고이고 낮은 데 고이듯이. 마음을 낮춰야 하나님 은혜 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 늘 믿음에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믿음의 사람 기뻐하시고 믿음 사람 축복하시지 믿음 없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자는 버리십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늘 깨어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의 기름병까지 준비해서라도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그 약속과 축복이 다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천국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도 다 아브라함이 혈통받고 약속의 말씀도 받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축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야, 참 조상 잘 둔 덕에 저렇게 복 받을까?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 그게 항상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가 받는다. 남은 자가 축복받아요. 남은 자가 구원받고. 8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8절 말씀. 자,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혈통 이어받아 태어난, 육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임에도 틀림없는데 육신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다 양자됨에 축복받는 게 아니더라. 예?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더라. 야곱이 하나님 택감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 왜 그런 차이가 났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 받는다. 중요한 건 혈통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 약속 받아야 참된 아브라함의 씨지, 혈통 이어받았다고 아브라함 씨가 되는 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혈통을 이어받으신 아브라함 씨 아니냐, 이게 맞다고 말하죠.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우리가 사실은 이삭보다 장자다, 우리야말로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가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 없인 여기거나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도 씨가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예배와 모든 제사도 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출애굽한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모세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찾아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데 아이고 그 성이 너무 높고 견고하고 그 성 도저히 정복 불가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니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입니다. 전쟁하면 다 집니다. 우린 다 죽을 거예요. 그럴 바에 애굽으로 돌아서 애굽 사람 성기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은 자 가나안 땅 너희들 줄 테니 들어가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신다는데도 아이고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약속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을 받지 않았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 엎드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잘 살겠어 했다고 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안 돼요. 그들은 이미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야. 어떻게 건너가?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습니다.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 약속을 못 받았으니, 약속을 무시했으니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죽었어. 참 불쌍한 인생들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죠.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더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축복도 같이 받는다. 아브라함 믿음을 이어받으면 아브라함의 축복도 같이 받는다.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만 그냥 다윗의 왕권도 그래. 다윗이 아들이 여럿 있는데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서열 순위대로 왕이 될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 첫째 암논 왕자, 그 다음 또 압살롬 왕자, 아도니아 왕자 있었죠. 다 왕위 서열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왕이 되지 못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 썼는데 다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암논 왕녀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를 아꼈고. 그런데 암논 왕자가 교만해진 거지. 제가 이제 나는 뭐 이제 왕세자야, 나는 곧 진짜 왕이 돼, 그런 생각에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죠. 그래서 다말 공주를 강간합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압살롬 친오라버니 압살롬의 복수의 칼을 받아가 죽고 말았어요. 복수극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왕자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의 패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 왕자는 참 왕이 될 뻔했지.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세력을 구합합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차지하면 우리가 멋지게 다스려. 당신은 제사장하고 당신은 제상을 하고 당신은 뭐 다 군대 장관하고 전부 다 자리 나누고 주면서 벌써 기분 내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소식이 사전에 알려지게 되면서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 숨지기 직전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버렸네. 그래서 결국 그도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래저래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왕이 됐어. 가만히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 약속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왕이 되게 만들어줬어요. 사람의 힘, 사람의 계략,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이런저런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내가 기막힌 아이디어 내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왕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되지. 우리 인생, 뭐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도 천국의 축복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 해마다 축복 성구 말씀 카드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좀 왠지 좀 이상해, 뭐 미신 같아,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복 받는 거죠. 왜냐? 거기 있는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잖아.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 어디 불경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공자간 말씀이 있어?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 예? 이거 뭐 세상에서 말하는 카드에 점괘 뽑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근본 태생이 틀린 걸, 근원이 다른 걸 그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말씀과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올해도 말씀과도 받았는데 그 말씀과도 받은 거 그냥 하나 받았구나 읽어보고 식 집어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수시로 꺼내보세요. 수시로. 예?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 주셨구나. 겸손하면 하늘 높이신다는구나.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구나. 이런 말씀들 받으면요 그거 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구나. 지금 이게 제가 하는 이게 다 제가 받은 말씀들이에요. 해마다 받은 말씀들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요 축복입니다. 더 많은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더 좋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신약이 왜 구약신약입니까? 옛 약속, 새 약속. 그래서 구약신약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옛 약속이라고 무효인가요? 다 유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 다 이루신다 그랬으니 옛 약속도 이루어지고 새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밖에 없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무슨 약속이 있나 잘 보세요. 기도응답의 약속, 승리의 약속, 형통의 약속, 풍성한 축복의 약속, 번성의 약속, 자손의 약속. 이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있는데 바로 재림의 약속, 구원의 약속, 성령의 약속, 천국의 약속, 은혜의 약속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세상의 형통의 축복, 물질의 축복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올해 2021년 새 출발하면서 정말 말씀의 깃발을 세우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올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다 형통하게 잘 풀리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받는 복된 사람 우리 집안 온 가족 아브라함 집안처럼 형통하고 창대하게 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므로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다 형통하여 참으로 우리 가족까지 다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까지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여 주시사 하는 일이 다 좋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 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로 2021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조정 헌금으로 또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11조로 선교헌금 드리신 분도 계시네요. 건축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은혜가 더욱 넘치며 새해도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사 참으로 그 집의 터가 넓어지며 자녀들까지 다 잘 되도록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러 부서에서 드린 예물을 기쁘 받으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라가는 다음 세대에 그들의 학교를 창대케 하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 하나님 손에 의지하고 주님께 드려서 주님 쓰실 도구가 되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잘 이기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교회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대면 예배도 같이 할 수 있게 10%라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교회는 10%나 20%나 그게 그겁니다. 50명까지는 올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또 교회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말씀 카드 새해 달력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결상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특히 코로나보다도 또 다른 질병들이 다 우리들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코로나만 자꾸 생각하니까 다른 병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른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도록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가족들을 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선한 역사를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